느헤미야 3장 6절입니다.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은 우리 옛문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뭔 문요? 옛문.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예.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배웠죠? 양문은 뭐라 그랬어요? 정문, 어문은 전도, 옛문은 이제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옛문은 뭘로 나와요? 축출로 나와요. 옛문은 뭘로 나와요? 축출. 양문은 뭐라 그랬어요? 정문, 어문은 전도, 옛문은 축출. 이제 오늘 옛문을 배울 거예요. 무슨 문? 옛문. 양문은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은혜의 문이라 그랬어요. 무슨 문? 은혜의 문. 어문은 전도의 문. 전도가 굉장히 저번 주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그것에 힘을 써야 돼. 애를 쓰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옛문을 배울 텐데 이 옛문은 가장 오래된 문이에요. 무슨 문? 가장 오래된 문이에요. 옛문은 가장 오래된 문인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옛문이에요. 그 6절에 옛문을 보면은 계속 이 옛문이 굉장히 길어요. 보면은 6절부터 몇 절까지가 나와요. 옛문이 12절까지. 굉장히 길죠? 옛문에 관한 건 굉장히 길죠. 근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해요. 일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증수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러니까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드나들고 있죠. 어디에? 옛문.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디예요? 옛문. 그래서 이 옛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옛문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옛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이죠. 이곳으로 가장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이 문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문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문이에요. 뭐예요? 진리. 무슨 문? 진리의 문. 무슨 문? 진리의 문. 우리가 진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 진리는 언제부터? 예전부터 내려온 진리예요. 지금까지 진리가 내려오고 있죠. 구약 신약을 통해서 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리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인데 진리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데 진리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데 진리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본질이 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본질이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먼저 나와야죠. 그렇죠? 뭐예요? 마귀죠. 마귀. 우리를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데 특별히 이 옛문은 진리의 문인데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마귀죠. 8장 44절. 우리를 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하죠. 43절부터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먼저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 이제 거짓이죠. 그렇죠?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에 서지 못하게 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까 이 옛문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문이 진리의 문인데 진리의 문에 서려면은 우리가 진리를 서려면은 이 마귀한테 오는 이 속성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죠. 어떻게 하니까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옛문은 뭐라 그랬어요? 추출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진리의 문인데 진리에 서려면 진리를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추출해 줘야 돼요. 내가 믿음이 되려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죠. 내가 진리에 서야 되는데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나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귀죠. 그 마귀한테서 오는 이 속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출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문은 옛것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옛문은 뭐를? 옛것을 추출해내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말하자면 옛 사람은 뭐예요? 분노, 비방, 거짓말, 악한 습관, 미움, 증오, 그렇죠? 비판, 판단, 우울, 그렇죠? 낙심, 절망, 그렇죠? 맞나요? 그다음에 우월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축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상우상, 잡신세력, 미신세력 이런 거 어떻게 다 축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진리에 설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있는 한 내가 진리에 서기가 아주 쉬워요? 안 되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쵸? 마귀는 우리한테 뭐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쵸? 아비의 욕심이죠. 마귀는 뭐예요? 욕심쟁이죠. 그러니까 욕심, 또 게으름. 이 게으름이 아주 무서운 영이에요. 어떤 영? 게으름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저번에 했었죠? 이 게으름이 굉장한 거잖아요. 이 게으름은 곧 가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지 게으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들어가요? 그러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굉장히 무서운 영이에요. 근데 이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게으른 영이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맞나 안 맞나요? 꿈치락거리고 느릿하고 움직이는 것도 빠릿빠릿 안 하고 그냥 축축 쳐져서 막 여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름이 아니어도 그래요. 여름이다고 축축 늘어져요? 겨울에도 늘어지던데? 이거는 핑계예요 보면. 그쵸? 늘어지는 사람이 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게으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영이요? 게으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셔야죠. 여기 게으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게으름의 영이. 이 영적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게으름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축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기 때문에? 진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리의 문을 통과하려면 뭘 축출해야 돼요? 이 어둠의 영들을 축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 4장 22절에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슨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 옛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다음에 이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마귀한테 속아서 살아온 세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은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한 나를 모르는 거죠. 왜? 거짓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이 거짓이거든요.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를 속인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나는 분명히 딸이잖아요. 딸. 나는 딸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엄마나 가족들은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아직 내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죠. 부담을 주는 거죠. 자기네들은 생각한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이 아이는 아래서 다 감질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억압을 시키는 거죠. 나는 만약에 딸인데 아들을 원해. 그죠? 그럼 내가 누구처럼 하려고 그래요? 아들처럼 되려고 하죠. 또 아들인데 또 딸을 원해. 그럼 이 얘가 또 뭐처럼 살려고 그래요? 딸처럼 살려고 하죠. 이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진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예? 옳고 그름을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지금까지 거짓으로 속아온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벗어버려야 되고 벗겨내야 되는 거야. 아까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이 옛문에서는 내가 진리로 서려면 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벗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진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진리에 서는 거죠. 근데 그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속사람 치유라는 것은 이런 것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이런 게 벗어지겠죠. 나를 모르면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거짓인데 거짓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또 엄마가 늘 거짓말을 또 하고 아버지가 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뭔쟁이가 돼? 그렇죠. 엄마가 거짓말쟁이고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야. 그럼 내가 뭐가 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거 이렇게. 어릴 때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냥 늘 그런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이 진리처럼 돼 있고 진리가 거짓처럼 돼 있어요. 반대로 제가 너무 놀라는 거 제가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귀가 막히고 생각이 닫혀있고 그래서 거짓이 진리처럼 돼 있고 진리가 거짓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너무 자연스럽고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거짓의 사람이 옛사람이 거짓 마귀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거듭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그러면 이 전까지는 내가 뭐예요?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거짓이 많겠죠? 속은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럼 내가 속고 살아서 나도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갖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을 이게 벗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작업이 이게 속사람 이런 분들을 속사람 치유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옛사람이 거짓의 사람이 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 가정에 따른 그 속성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그 교훈들이 있고 그 가정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육 수준이. 그래도 가정 교육이 잘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좀 알아요. 예? 제대로 잘 이렇게 배우고. 근데 이게 거짓에 속해서 산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이 진리로 되어 있고 진리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다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육의 사람은 또 다 사람마다 또 다르죠. 우리 인본주의 그 사람에 따라 좀 속성이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 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 너무 아니고 이렇게 수준이 다 다르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가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뭐 잘 사냐, 뭐 학교를 많이 나왔냐, 뭐 이런 게 수준이 아니라 진실하냐 거짓되냐가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실하다 그래서 완전하게 진실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해도 거짓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왜?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거듭나야지 이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와 학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와 학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거짓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학대와 상처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그러면 거의 다 보면 무슨 사람이에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거의. 진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진실하죠. 근데 여기는 거듭난 사람만 오질 않거든요. 거듭난 사람들도 오지만 내가 믿음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항상 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온다고요. 왜? 믿음 갖고자. 그럼 믿음 갖고자 하려면은 이 거짓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거짓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왜? 너무 쪄들어 있기 때문에 거짓에. 어디에? 거짓에. 뼛속, 살속, 피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 코, 귀, 입에 거짓이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속사람 치유를 하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잡고 있는지. 목사님과 저가 그냥 분별력이 생겼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이 거짓의 사람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이 상황 파악을 하는 거, 이 사람들을 아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해졌다 이 얘기예요. 이 치유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이 영의 세계를 알려면 이 거짓을 알아야 돼요. 이 거짓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별이 되어지고 그 진리에 설 수 있고. 이 거짓에 속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야. 아주 이게 벗겨지는데. 그리고 거짓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 그리고
진리에 진실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맞아요. 분명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무슨 사람이에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온전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굴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러면 사람마다 거짓의 정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거짓이 90%가 돼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이 10%가 돼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이 50%가 돼 있는 사람 있고, 다 다르겠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제가 지금 있는 분들을 보면은 거짓이 거의 90%예요. 그리고 진실이 10%예요. 그게 얼마나 속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숨기는 거죠. 누구한테 자기의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조금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것을 나눈 적이 없어요. 다 숨기는 거죠. 이렇게 안에다 다 쌓아놓고. 누구만 알아요? 자기. 또 누가 알아요? 귀신이.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마귀의 정체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람들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분별력이 그냥 생긴 거예요. 오랜 세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그냥 생겼어요. 그냥은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거짓의 사람들 치유하는데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워. 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거짓의 사람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절대. 그래서 치료가 되지를 않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옛문은 또 치유예요. 치유. 그러니까 이 옛문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옛문은 뭐예요? 치유도 해당되어져요. 축출도 되어져요. 그다음에 진리의 문도 되어져요.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문이에요. 이게 옛문이. 그러니까 옛문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이 문이.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않으면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둠이요. 마귀가. 만나요? 안 만나요? 이 예문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출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절에 무슨 상처를 받았으며 어떤 학대가 임했으며 조상우상 잡심이시는 어떤 세력이 임해 있는지 이런 걸 다 발표 안 밝혀요. 밝히죠. 그래서 그런 걸 축출해내는 거죠. 그럼 이 축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서도 토설을 하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진실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새로워진대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대요. 뭘로 새롭게 되어져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진대요. 우리 시편 51편. 오늘은 정직을 얘기한 건 아닌데 이 진리에 서는 데 있어서 이 거짓이 완전히 방해하는 거 완전히. 시편 51편.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믿음 되는데 우리가 성장되는데 엄청난 방해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거짓. 근데 거짓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가요? 거짓의 범위가. 시편 51편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대요. 그럼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짓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 거짓은 뭐냐면 겉다르고 또 속다른 거예요. 그리고 은큼한 거예요. 자기가 의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 의도는 절대 말해 안 해요. 말을 절대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요. 5만 원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5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에 쓸 건데? 이게 중요하죠? 5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건데? 그렇죠? 내가 이제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생을 5만 원 갖고 뭐에 써야 돼요? 학교에 관한 공부하는 걸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5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랑 놀려고? 친구들이랑 먹고 놀려고. 뭐 요즘 애들은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의도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절대 안 하죠. 그 의도는 딱 감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한다 그래요? 뭐 공부에 필요한 그 서적을 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그건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 하나로 끝나요? 자기의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의도도 있으면서 또 의도는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엄마가 안 돼. 그럼 이제 뭐가 나요? 엄마가 안 준다 그러면 뭐가 나요? 꼬라지가 올라오죠. 그럼 모두 헤어지는 거, 분노도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엄마한테 진실하게 말하는 게 낫지. 어차피 안 될 건데. 에?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진실하게 말해도 되는데 항상 보면은 그런 거를 의도를 숨기는 거죠. 자기의 의도적인 것들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성 있는 걸 숨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 사람의 진실한 대화를 나는 사실 너무 우울증이 심해. 그래서 난 잠을 못 자 그래서 밤에 막 이런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나눌 때 그 사람한테 집중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을.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무슨 생각? 자기 생각. 공상망상에 빠지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잠을 못 잤을까? 근데 왜 옛날에는 잠을 잔다고 잘했을까? 자기는 잠을 잘 잔다고 그랬을까? 그럼 다 그게 뭐야? 다 그게 거짓말이었다? 뭐 저는 싸가지 없는 것이 다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이제 뭐로 하는 거야 지금? 공상망상으로. 뭘로? 공상망상으로. 그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너 근데 저번에는 너 되게 잘 잔다고 그랬었잖아. 잠을. 그럼 그때 그 말은 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이제 곤란해지죠? 그럼 자기를 또 안 좋아할 것 같으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이렇게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른 돼서 거짓말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발달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른 될 때까지 이 거짓말이 점점 발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요. 이 거짓말이 점점점 세지는 거죠. 강해지고. 그리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더 점점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이 거짓의 사람들은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에요. 잔머리만 발달돼 있고 눈치만 발달돼 있어요. 잔머리와 눈치가 발달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더뎌져요.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 굉장히 강해요. 잘 못 느껴요. 감각이 둔해요. 뭐만 빨라요? 눈치만 빨라요. 그리고 잔머리만 발달돼 있어요. 이 거짓의 사람들은. 그래서 쏙쏙 빠져나가요. 네? 아주 잘 빠져나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진리에 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거짓의 사람들을 거의 90%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의 90%가 거짓이에요. 10%가 진실이고요. 그러니까 거짓이 너무 발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거짓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세워져요, 진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 옛문을 통과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믿음이 되는데 내가 마귀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속도가 아직 예수를 안 만났다 해도 빨라요. 진리의 사람, 이 거듭난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은 성장으로 가고요. 이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성장으로 가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성장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을 축출하는 거죠. 어둠을 어떻게 해요? 축출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어둠을 축출해도 좀 더 진실한 사람이 있고 더 거짓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더 진실한 사람이 빠르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다 증명이 된 거지 그냥 우리의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다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실제까지 그죠? 다 되어진 거죠. 체험까지 다 되어진 거예요. 진실의 사람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다 해도. 근데 거짓의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한 몇 개월이면 되어져요. 근데 거짓의 사람은 지금 10년, 20년 됐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거짓의 사람과 진실의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문이 통과가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진리의 문이 통하려면 옛 것들을 축출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 문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축출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문이에요. 또 가장 오래된 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옛 문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이죠. 우리가 양문, 어문, 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옛문이죠. 우리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 3장. 옛문은 그런 문이에요. 우리 양문도 있고 어문 다 중요한 문인데 양문은 양문대로 중요하고 어문은 어문대로 중요한데 이 옛문은 진리의 문이에요. 진리의 문.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하냐? 또 내가 마귀에게 속했기도 하였지만 또 마귀의 본질 뭐예요? 거짓이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어릴 때부터 이게 몸에 배어있고 이 입에 배어있고 내 생각에 배어있고 눈에 배어있고 귀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늘 거짓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해요. 뭘 많이 해요? 오해. 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근데 자기 생각은 뭐예요? 거짓 생각, 거짓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물 한 컵을 이렇게 갖다 줬어. 이렇게 권사님한테 물 한 컵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물을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순수하게 안 받아요. 오해를 해. 제가 이렇게 물 한 컵을 갖다 줘도 또 뭘 바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뭘 오해를 하는 거죠. 순수하게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 5만 원이 필요해 이러면 되는데 5만 원 갖고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얼마를 달라고 6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해요. 뭘 해요? 계산. 뭘 해요? 계산. 예? 이렇게 늘 이렇게 그렇게 머리를 늘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겠어요. 늘 거짓이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디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빵을 2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돈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사는 거야? 10,000원어치. 내 양심에서는 2만 원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빵 사오란 얘기 아니야. 또 빵 사오지 마세요. 저 못 먹어요 빵. 밀가루는 요새 못 먹어. 빵 얘기하는 게 빵 사오란 얘기 아니야. 만약에 빵을 사는데 2만 원어치 이제 사야 돼. 양심에서 딱 2만 원이 됐어. 잘 들으셔야 돼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2만 원을 사야 돼. 근데 막상 사니까 돈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얼마나어치 사? 10,000원어치. 10,000원을 땡겨 먹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양심이 이제 뭐야? 지금 양심이 어떻게 한 거야? 양심이 뭐야? 양심이 거짓이죠. 이게 진짜 거짓이야 이런 게. 저희는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런 거. 입으로 하는 거짓도 보지만 입술로 하는 이런 거짓은 그건 당연하고 그건 당연히 축출되고 입으로 하는 거짓은 그냥 알아듣고 저희는 뭐까지 봐요? 양심에서 거짓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희는. 양심이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 저희는 그 수준을 보는 거예요. 대강교회는. 뭐 입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밝혀내. 다 밝혀내. 근데 뭐까지? 양심까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양심이 거짓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오세요?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 마음은 곧 양심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거짓이기 때문에. 뭐가 거짓이기 때문에? 양심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맞나 안 맞나요? 예. 근데 그게 진실하지 못한 거야. 양심이. 뭐가? 근데 디모데는 뭐가 청결해요? 양심이 청결해, 디모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축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양심이 좀 순수한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근데 그런 게 이제 순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 뭐라 그러는 거야? 순수하다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시죠? 다 계산이에요. 순수하게 그냥 하세요. 그죠? 물론 우리가 계산할 땐 계산해야지. 돈 계산해야지. 뭐 내가 이거 500원이 싼데 1,000원 줘요? 마트에서 내가 500원짜리인데 그냥 1,000원 주고 와? 이런 계산 안 해? 당연히 이런 계산은 해야지. 제가 말한 건 그런 계산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 뭐든지 계산하는 거야.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해골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남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부풀어 오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 아니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뭔 놈의 계산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다고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 얘기예요. 이 양심이 거짓이야. 양심이 거짓. 뭐가 거짓이에요? 양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봐요. 사람들은 겉사람을 본다고요. 사람을 뭘 봐요? 겉사람을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 양심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과 같이 저희도 그 속사람 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야. 난 저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그 유치한 거 안 해. 우리는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양심이 순수한가? 양심이 거짓인가? 예전에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동생분이 참 잘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생분이 잘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동생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더 좋아한대. 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어떤 사람은 동생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더 좋아한대. 우리는 그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 우리는 네가 좋냐 내가 좋냐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 유치하게 뭐 누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래?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안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 차원이 아닌데 자기는 그런 사고야. 어떤 사람은 동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한대. 그런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동생은 좀 순수하고 이 본인은 조금 약간 은큼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어. 은큼하다는 얘기는. 동생이 계속 사역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누가? 동생이. 누가요? 동생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막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순수한 거죠. 뭐 한 거예요? 순수한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나이스해요. 아주 겉으로는 나이스해요. 얘는 겉으로 나이스하진 않아요. 근데 속이 순수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싫어하고. 우린 그런 차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안 봐요.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질 않아요. 이 사람이 순수한가? 이 사람이 거짓된가?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누구 좋아하고 이런 거 없어요.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시간이 아까워. 이 사람이 순수하냐? 이 사람이 거짓되냐를 보는 거죠. 왜? 순수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 그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하나님이 안아주시죠? 품어주시고 이 사람이 빨리 가잖아. 이렇게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뭘 누굴 이뻐하고 누굴 뭐 미워하고 그래. 자기네들이 그러지. 뭘 누굴 좋아하고 누굴 안 좋아하고. 뭐 애기인가?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수준이 그 사람이 뭐해 수준이. 애기지 애기. 누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뭘 그래. 그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 이게. 말하는 수준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닌데 순수하냐? 은큼한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거짓이 되면은 이 진리의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 속사람 치유는 뭘 벗겨내는 거 결론은요? 거짓을 벗겨내는 거예요. 왜? 상처와 학대로 거짓으로 내가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뭘로? 상처와 학대로. 그다음에 조사홍상 잡심이신 각의 내림으로 또 이런 것이 또 물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뭘 벗겨내는 거예요? 거짓. 그리고 이제 어디에 서게 되어져요? 진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이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는 암송시킨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1장부터 몇 장까지? 21장까지. 이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시킨 거예요. 근데 암송도 그냥 더듬더듬 하면서 암송해. 우리는 졸졸졸졸졸졸졸 하면서 암송했죠.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 요한복음이. 근데 그 요한복음 중요한데 이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악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내가 언제부터 거짓말이 시작됐는가? 더듬어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박살을 내버리세요. 나는 언제부터 거짓말이 시작됐는가? 엄마 뱃속까지는 제가 이제 바라지 않고 내가 언제부터 내가 거짓말이 시작됐는가? 내 입술에서. 그래서 그 거짓을 박살내야 돼요. 거기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목덜미를 잡고 있는 거죠. 이 거짓 마귀는 나를 목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거짓이 못 떠나도록. 그래야지 누구한테 속하게 되니까. 마귀한테서 벗어나려 하면 마귀가 놔주겠어요? 그러니까 뭘 못 버리게 하겠어요? 거짓을 못 버리게 하는 거죠. 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려면 뭘 버리지 못하게 돼요? 거짓을. 분명히 나한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근데 이 옛문은 진리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죠. 그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가 나를 조정하는 거죠. 뭐 하도록? 거짓말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짓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영적인 거예요. 뭐가 영적이야? 기도만 많이 한다고? 봉사만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안 빠지고 나온다고? 이걸 말하는 거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건 종교인들은 그런 거 잘해야죠. 하나님 말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 진실한가? 진리에 서 있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속사람 치유받으면 깨갱 해요.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래 사람들이. 다 밝혀지니까. 뭐 하니까? 다 드러나고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잘한다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이런 걸 직면을 시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도 해요. 뭐 싫어한다고 안 하고 좋아? 우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우리는 진리의 차원이야. 뭔 차원? 진리. 우린 진리의 차원이지 그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관심 없어요. 이미 욕먹는 거는 뭐 아주 선수가 돼 있어가지고 욕먹는 거는 아주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아주 이런 부분에 아주 용감해.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힘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커요. 우리가 진리에 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 사람 거짓말쟁이 만들려고 애 쓰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거짓을 밝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 거짓을 밝혀요. 그래서 이 거짓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진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속사람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을 벗겨내는 게. 이게 진짜 속사람 치유예요. 뭘 벗겨내는 게? 거짓을 벗겨내는 게.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거짓을 벗겨낼 필요가 없어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처와 학대만 치료가 되면 그냥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거짓에 속해 있는 거짓의 사람들은 이 거짓을 벗겨내는데 진짜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받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치유를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걸 20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받은 건 말도 못하고 물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연단을 받지만 저희도 연단을 받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예.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러나 그 받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냥 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골짜기 문을 할 텐데 이제 바로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 끄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이 시작했는가? 이 거짓 때문에 절대 진리에 서지 못해요. 이 거짓은. 왜?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도성이 있는 거 다 거짓이에요. 그 의도적인 걸 말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걸 말을 해 말을 안 해요. 그런 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의도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계산하고 있는 거, 공상망상에 잡혀 있는 거 이런 걸 나눠야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겉에적인 얘기 말고요. 속 사람이니까 속에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깨끗해지지. 아멘. 내가 속으로 딴 생각한 거, 뭐 한 거, 속으로 딴 생각 품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아무도 없을 때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말을 해야죠. 사람 있는 데서는 얼마나 올바르게 착하니까. 그거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또 아무도 모르는 내 생각, 내 의도성, 아무도 없을 때 행동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거 보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그리고 진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걸 의식하거든요. 사람 의식하는 게 하나님 날 보고 계시지. 여기 아무도 없는 게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양심이 진실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